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약 개론, 성경 개론을 성경 통독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책이죠. 구약에서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민수기입니다.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읽으신 뒤에, 만약에 레위기가 27장이었으니까 좀 주중에 일찍 끝나셨으면 못하신 부분으로 창세기나 출애굽기로 가셔서 읽으시고, 오늘부터는 그냥 다 뒤로 하시고 저와 같이 민수기를 읽습니다.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26장 2절이 요절인데요. 같은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되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그리고 26장 2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두루 그들의 조상들 집별로 조사하되 이스라엘 안에서 20살 이상이 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인의 나이는 20세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계열을 잡고 성경을 통독하는 데 있어서 그 줄기를 잡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장별로 읽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무슨 책이죠? 시작. 그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탈출의 책입니다. 그죠? 홍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창세기에서 민족이 시작되고 개인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을 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집트라는 세상, 그 마귀가 통치하는 그 용광로, 이 세상이라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오제사 7절기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셨다면, 이제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와 함께 백성의 수를 셉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데 얼마나 이것이 지루할까요? 전부 다 가족별로, 지파별로 정확하게 20세 이상의 수를 세고 레위인들은 안 셌습니다. 한 지파를 빼고 센 수예요, 이 수가. 그래서 이 민수기의 특징은 수를 세면서 시험에 듭니다. 시험의 책이에요. 시험의 책.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구원받고 홍해 건넜습니다. 구름 속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같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온 성도가 필히 읽으셔야 됩니다. 혹시 레위기를 읽다가 목사님은 참 재밌다고 했는데 아니야, 나한테는 도저히 재밌는 책이 아니야 하고서 다 못하신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 민수기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책을 통해서 일단은 충분히 흥미로운 책이기 때문에 근데 읽으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면 시험에 관련된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 이 민수기는 모세와 아론의 세대가 종결되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받은 교재가 3장, 양이 많습니다. 오늘 다룰 책 양이. 그래서 다 할 수 있을지 저도 조금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가운데 올라오긴 했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면서 최대한 한 번에 다 끝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는 크게 두 세대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출애굽의 1세대의 실패와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1세대. 1장부터 20장. 오늘 적어도 1장부터 20장까지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36장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과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1세대들은 지휘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지휘 아래 1장부터 2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가는데 어떤 시험에 들죠? 지도력의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세 편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250명의 장로들도 모세에게 반역을 했고 아론과 미디암조차 형 아론과 여동생 미디암 누나인가요? 누나죠? 네, 누나인 미디암도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인데 만인 제사장으로 시험이 들었어요. 우리 성소 침례 교회의 최대 장점이면서 최대 약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기름 받은 사람인데 그 시험에 들은 대표적인 책이 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소 침례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 책을 꼭 읽으시라고 권면을 드려요. 우리가 믿는 바랑 똑같기 때문에.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를 해야 되고요.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빼고 다 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와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진영이 배치되는 장면이 1장부터 4장인데요. 자, 1장을 보시면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세웠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인의 나이는 20세가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총계는 46절에 보게 되면은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목적으로 계수하셨어요. 즉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수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갓 거듭난 사람은 신약교회에 우리 적용해 본다면 믿음이 초신자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 조상 집과 가족에 따라 혈통에 따라서
그 수를 셌습니다. 그럼 민수기 읽어 나가시면서 좀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굳이 그냥 수만 다 세서 60만 몇 명이라고 딱 밝히시면 되는데 12지파 이름이 계속 나와요. 가족 수대로 혈통에 따라서 그 수를 조목조목 다 밝히시는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 12장 38절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 시험이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거의 다 이들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든 이유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시험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악한 충동을 전염병처럼 불평, 불만을, 원망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많이 죽이십니다. 이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해서 파라오의 열장도 다 통과해서 왔는데 이제 거룩한 오제사 실제기를 통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코앞에서 섞여 있는 무리들로 인해 여기서도 주 원인이 탐욕입니다. 탐욕. 그 일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임무를 레위 지파가 맡았기 때문에 전쟁에는 레위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수는 뺐어요. 뺀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장으로 가시면 그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배치가 되는데요. 그 중심에 언약궤, 지성소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니까 그 진영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사람은 각각 자기들의 아버지 집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 주변에 멀리 떨어져 칠지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중심, 그리스도인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는 주의 영이신 성령,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었듯이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언약궤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 중심에는 언제든지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이고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걸 잘 가르쳐주는 책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한 몸, 한 영, 한 주, 바로 성막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진영, 12지파로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언약궤가 움직일 때만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3개씩 지파를 나누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배치해 주시듯 성도가 행해야 할, 그리고 그 장소나 은사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곳에서 주님을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3장과 4장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장자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왜 레위 지파지? 첫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고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원래는 주님을 섬기는 장자 지파가 써야 되는데 장자권을 요셉에게 가면서 둘째인 레위가 이 성막 섬기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이 일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은 죽고 2명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죠. 민수기 3장 12절 보십시오.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사람들을 대신해서 첫 태생을, 그러니까 지파의 첫 태생은 11지파의 첫 아들 장남은 다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는데 대신 누구를 취하신 거죠? 레위 지파를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도 안 나가고 땅도 없어요. 레위 지파는. 누가 그들의 땅이죠? 주님이 그들의 땅인 거예요. 그들의 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레위 지파는.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절대 신분상의 차이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구약에는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신약에는 이 직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형제와 자매 성도 신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목사나 집사나 성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목사, 교사, 집사, 부흥사, 선교사라고 불리는 것은 역할과 직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 교회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직분이 필요합니다. 목사와 집사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에요. 공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와 집사를 두셨고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를, 그 목사를 돕는 자로 집사를,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그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복종하도록. 그래서 신분의 차이가 아닌 역할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시험의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이 아닌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셌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의 나이는 30세에서 50세, 그러니까 은퇴가 50세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는 은퇴를 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30세에서 50세, 그래서 예수님도 몇 세 사역을 시작하셨죠? 30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식적인 나이는 30세로 보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성도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성막을 지키고 성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운송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글짓기해서 창작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서로 이 말씀 저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밝히는 것이 주의 임무였어요. 그 그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100% 전달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습니다.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광약길을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하는데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동시키고 거룩한 기구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켰던 것처럼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똑같이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시간만 2000년 흘러간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하고 똑같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예배, 이 믿음, 이 교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더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 건전한 교리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돼요. 우리 서로 축복받는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둠과 악에 대해서 뭐 동성애 얘기 안 하면 됩니다. 전 반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민수기를 보실 수 있고요. 자, 5장부터 10장은 이제 규례들이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규제들이 나와요. 5장에서는 진영의 정결과 회복을, 그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죄의 습성과 가장 가까운 게 나병이라고 말씀드렸죠. 잠복 기간이 길어서 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유출병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은 깨끗한 척하지만 늘 우리에게는 흘러나오는 먼지, 이 피가 있듯이 부정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분리시켰냐면, 어떻게 거룩하게 했냐면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분리시켰습니다. 회중하고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회개케 하고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고하고 한두 번 권면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내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치라는 것이 막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잠깐 좀 이렇게 각성하고 회개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완전히 뭐 퇴출시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잠시 분리시키는 거예요. 회중에서 진영 밖으로. 그래서 그 더러운 부분을 처리하고 어떻게 했죠? 다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잠깐 분리시켰다가 이렇게 회개의 증거나 본인의 간증에 의해서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뤄야 됩니다. 한 몸을 이뤄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민수기 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5장 6절 7절. 자, 이때도 어떻게 그럼 회개를 했는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똑같습니다. 신약하고 똑같아요. 자, 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하나라도 범하여 주께 범법을 행하여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죄를 자백하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 것으로 돌려주되 그것에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해 자기가 범법한 자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이제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예요. 오후.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후 5시부터 그 다음 날 7시까지 지켜요. 그러니까 26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조금 더 어길까 봐. 시계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에서는 죄를 자백할 경우에는 좀 더 지나치게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엄격하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둘째, 회개하고, 셋째,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백, 회개, 회복은 같이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두 가지를 동일하게 강조하거든요. 거의 마음에 대해서도 입술로 시인한 것까지.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자백하게 했습니다. 시인하게 했어요. 꼭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마음으로도 또 입술로도 하나님께 기도로 자백하면서 죄 문제를 빨리 처리해 버려야 됩니다. 자, 신약 디도서 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여기서 주어와 동사를 좀 유의해서 보시면,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가르친다 동사입니다. 누가 가르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적인 은혜의 의미 중에 하나는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뭘 가르치는 거죠? 이 부분을 가르치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민수기입니다. 정결케 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 민수기라서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성도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자, 6장은 나시린입니다.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사람. 근데 이 나시린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삼손이나 침례 요한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이 민수기 6장의 나시린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부르신 거고, 삼손도 하나님이 수태할 때부터 나시린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 6장에서는 바울처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한 나시린은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스도 신약 성도예요. 예, 영적으로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나시린이 될 경우 세 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첫째, 입술에 술은 평생 못 댔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입술에 못 대게 하셨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은 거죠.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서약을 하고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해주셨어요. 나시린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술로 인해서 정신이 혼탁해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성령으로 한 영이 돼서 성령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머리의 삭도를 임의대로 제가 어떤 인공적인 면으로 하나님 섬기는 있는 그대로 섬기겠습니다. 예, 시체를 부정한 곳에 가지도 않고 만지도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한 거죠. 세 가지 축복은 첫째,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둘째는 은혜를 베푸시고, 셋째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세 가지를 약속받았어요. 나시린은.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이 세 가지는 구원받는 순간 보장된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은혜로 긍휼히 여기고, 예, 그리고 샬롬, 평화, 평안. 우리가 가는 곳이 평화예요. 그 성도가 들어가는 곳이 그곳에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나시린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24절을 좀 보실까요?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 주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네게 빛을 비추사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네 위로 드사 네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이거 제일 좋은 복 아닌가요? 나시린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받고, 예. 그래서 어떤 서약을 할 경우에요,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원해서 주님께 먼저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약속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7장은 지파 지도자들의 헌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성막을 짓기 위해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물을 어떻게 받으셨느냐? 자발적인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헌신과 헌물. 근데 이 특이점은, 이 민수기를 읽으실 때 재미있는 점은, 지파의 통치자들이 순서대로 헌물을 드렸는데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헌금, 헌물, 헌신, 하나님이 다 장부에 기록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액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드리는 그 믿음을 다 기록해 두셨는데 민수기에는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2절을
보시면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수기 책이, 구약의 책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영적으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겉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통독을 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섬김의 경영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또한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후히 되어 넘치고, 교회가 후한 교회, 넘치게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신기하게도 많이 내보내는데 교회는 더 풍성하게 된다는. 이 세상 원리하고 같습니까? 이 세상 반대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누가 가장 많이 도왔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젊은 부자 얘기 어제 제가 했었고,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12명을 최소 12명, 그리고 최소 3명. 그 예수님이 지도자예요. 섬기는 자로서. 그럼 본인이 가면, 쉽게 저희 동네에 오면은 제가 대접을 합니다. 약속을 저희 동네에서 하면은 제가 못 내게 해요. 그 자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는 거 다 알아요. 상관없어요. 왜? 내 복인데. 제가 섬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냥 사실 다 얻어 드셨는데 그 얻어 드실 그 물질 누가 공급했냐 이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8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시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자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시게 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가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이 시작되도록 작은 정말 씨앗과 같은 우리 성경헌금 얼마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그게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요. 등잔불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등잔불을 어떻게 켜야 될지 레위인들의 정결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불은 예수님과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는 이 등잔불과 같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등잔불이시면서 그 등잔불과 함께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보시게 되면 7 등잔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7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시작하셨고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로. 그 다음에 민수기 8장 7절을 좀 보시죠. 민수기 8장
7절을 보시면 레위인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는가? 자, 저희는 지금 정밀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죠?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핵심이나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만 골라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돌아가셔가지고 틈나는 대로 민수기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8장 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이 밑줄을 하는 것이고 첫 번째 그들을 말씀의 물로 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 애들 막 세수시켜주고 목욕시켜주잖아요. 어릴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의 물로 씻으세요. 성도를, 교회를. 그들이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이 삭도로 몸을 밀게 하는 이유는 본성상에 있는 자연인의 본성, 그 죄성을 제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나 있는 그 몸에 지저분한 털들을 싹 밀게 하셨어요. 이 나시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의 본성상 그 죄의 습성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가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의 의복을 빨게 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삭도로 몸을 밀고 그 삭도로 미는 작업 중에 하나가 할례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영적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성을 이 제거함 받는 것처럼 삭도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죄의 본성,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영적 할례를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복을 빨게 하는 이유는 이 삶의 습관, 즉 의입니다. 이 옷은 항상 성경에 나올 때 옷은 성도들의 의예요. 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이렇게 밝히 세워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을 다루시는 거예요. 삶의 습관, 행실, 행위 이런 부분들을 의롭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는 항상 뭘 생각한다? 의.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은 광야에서의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12장에. 광야의 유월절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9장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디 위에 머무르죠? 성막 위에 머무르면서 백성들의 행진과 멈춤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구름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의 순례길에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분이 조명하시는 대로 말씀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자, 10장은 은나팔과 시내산 출발입니다. 회중이 모이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또 전쟁을 시작한다든지 경고할 때 사용된 나팔, 이 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셔서 집회를 소집하고 진영을 이동할 때 불게 하셨습니다. 전쟁 전에 경고 나팔로
이 나팔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이 나팔의 의미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이게 전쟁 나팔인지 경고의 나팔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나팔인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등장하는 천사장의 나팔은 우리에게는 어떤 나팔입니까? 기쁨의 나팔이잖아요. 휴거로 부활의 나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나팔이란 말이에요. 예, 드디어 10장에서 시내산을 떠납니다. 네, 이때 재밌는 게 10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도 우리 그 회중에 들어오게 하려고 모세가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거든요. 예, 의지하지 말라고. 예,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세도 여전히 인간인지라 인간적으로 장인어른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당신의 일을 나누소서.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이대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자,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부터 20장.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차져서 저희가 40분에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벌써 40분이네요. 예. 20장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시험 드실 건가요? 하면은 아니죠?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가보겠습니다. 20장까지만 할게요. 11장은 백성의 불평과 탐욕에 대해서, 백성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을 태워버리십니다. 이 다베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베라라는 지명이에요. 예, 이 지명이 불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다베라, 불붙는, 불타는, 회중의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을 못 하거든. 맨 끝에서 후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 않으실까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얘기를 진영 끝에서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거기부터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뒤에부터. 그게 다베라입니다. 다베라. 그래서 성도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이 불평은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주의하셔야 되고요. 섞여 사는 무리가 고기를 달라고 욕심을 부립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이 섞여 있는 무리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섞여 사는 무리가 요청하는 탐욕의 고기도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곧 이어서 재앙으로 이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세요. 고기를 달라? 그래? 선하지 않은 의도임에도 하나님이 주세요. 일단은 주세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회개치 않으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이 계획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 정말 잘 될 거야? 하고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저주였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민수기는 무슨 책이다? 시험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할 때 조심해서 전해야 된다. 이게 너무 쉽게 전하다가는 성도이 시험에 빠지면 이거 오히려 전하지 않는 것도 낫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염려 아닌 염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도 악한 사귐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이 섞여 사는 사는 무리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분리하셔야 돼요. 성도가 깨끗해지는 작업이 첫째가 분리입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말씀의 물로 씻고 자백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주중에 나도 모르게 더러워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피곤한데 우리 직장이 너무 많은데 난 당장 중간고사 학기말고사인데 이 예배 꼭 가야 되나?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그때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것도. 예. 교회 오셔야 돼. 내가 이 지금 주일 예배는 정말 기본이고요. 이거 빠지시면 안 되고 금요일 날도 사실은 진짜 엄청나게 준비해서 하는데 또 이번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나 무슨 약속이나 하듯이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원고에 없는 얘기를 또 갑자기 하는 바람에 시험에 드시면 안 돼. 하여튼 주중에 분리돼서 나오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은 모세의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런 적이 없는데 모세가 지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불평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평해요. 내가 나를. 그러니까 항상 모세가 하나님이 먼저였거든요. 기도 속에. 근데 이 기도에는 나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 백성 진짜 나 지치게 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나를.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케 하는 방법은 자기중심, 이기적인 기도, 나밖에 모르는 내 삶, 내 것만 챙길 때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도와주세요. 70명의 장로를 이때 세워줍니다. 홀로 짐을 지기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이때부터 사실 모세는 믿음이 조금씩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12장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질투합니다. 시기심을 품고 질투보다는 시기하고 어떻게 비방하죠?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흑인입니다. 가뜩이나 또 함족인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이니 이건 뭐 율법에도 어긋나고 잘됐다.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해서 대놓고 이제 혈육인 동시에 지도자였죠. 이 아론과 미리암도. 그래서 지도력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12장 1절과 2절에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모세가 이때 어떻게 했는지 12장 3절을 보시죠. 자, 누군가가 나를 비방한다.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오해하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 나를 비방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아주 그 이후에 쭉 보시게 되면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아요. 모세가. 그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꼬치꼬치 대응하거나 답변을 만들어서 이건 이래서 전혀 안 해요. 그 특징이 뭐죠? 온유입니다. 온유의 특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제된 통제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진 자만이,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맡긴 거죠? 그 뜻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세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누나가 문둥병에 걸려요. 주께서 세우신 종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이 병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참 이 말씀 전하기가 상당히 오늘 시험에 대한 책이라 저도 목사이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죠. 하도 목사들이 성도들을 질리게 하니까 목사를 업신여기는 이제 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부분도 시험에 드시면 안 되는데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해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13장은 12명의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래서 모든 백성이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만 해도 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8절에 문제의 원인이 나와요. 이 문제의 입술의 이 표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너희가 취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라. 아멘. 근데 딱 들어갔어요. 정탐꾼 들어가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nevertheless. 우리 배웠죠? 우리 교회 작년에 독립예배 드릴 때 in Christ, by faith, 그 다음에 nevertheless, 그 다음에 according to, 이 네 가지 4번 주일에 설교했었거든요. 기억들 나시죠?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또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nevertheless입니다. nevertheless.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안악자손처럼 크고요. 포도알이 우리 포도 한 송이를 이게 짐에 저기 메고 가야 될 정도로 우린 메뚜기예요.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불신이죠. 불신이에요. 이 문제로 이제 40년 방황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까지 포함해서 다 광야에서 죽죠. 10명의 정탐꾼이 거주민들을 두려워해서 거짓 보고를 합니다. 즉 불신의 보고를 해요.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딱 조건을 달면서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믿음, 이 불신의 보고를 하면서 망합니다. 근데 이 10명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파의 최고 으뜸이에요. 당시에 믿음이 최고였던 사람들. 근데 와가지고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불신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황당한 일입니까? 제일 괜찮은 사람을 보냈는데 2명 빼고는 전부 다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와가지고는 막 그냥 다 막 흐지부지 엉망이 돼버렸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실 만도 하죠.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완전히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동일한 땅을 보고도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인지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무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문제 앞에 나는 이 문제 앞에
믿음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믿음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닥친 문제들을 바라보셔야지 인간적이고 훨씬 나은 미래, 건강, 행복, 성공 나중입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10명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습니다. 14장은 백성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 40년 형벌을 받습니다. 불신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 백성이 눈물을, 통곡을, 원망을, 반역을 쏟아냅니다. 두려워하고 전염병처럼 다 퍼져서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공들여 쌓은 모든 공든 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왔던 그 모든 백성들이 와서 전부 다 울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돌로 치러 갑니다. 누구를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10명이 훨씬 수가 많잖아요. 민주주의처럼 다수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2명 진리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이 중보 기도 속에 이들의 백성들의 형편, 그 상황이 10번이나 주를 시험했다고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을 모세가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1세대를 향해 40년간, 정확하게는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불신입니다. 민수기 읽어보시면 죽는 원인과 결과가 다 불신이에요. 불신 때문에 죽는 겁니다. 뭘 못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 그거 너희들이 취해서 먹으면 돼. 다 전쟁하면 이겨. 해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지.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못 믿어서 다 죽는 거예요. 이후에 백성들이 뉘우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대로 하려고 갔는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가서 오히려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죽어요. 그 사건이 여기 14장입니다. 15장은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고,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인다는 엄격한 규례를 세우시고, 각종 규례를 이제 세워 주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6장은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고라의 반역. 자, 레위 지파 사람 고라가 250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미리암과 아론이 범했던 죄하고 똑같습니다. 온 회중이 거룩하지 아니하냐. 자, 민수기 16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험이 닥치겠죠. 미리 주사 맞는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인평등 민주주의, 성경적으로 만인 대제사장 직분, 이 부분입니다. 반역의 명분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듣기에 좋습니다. 16장 3절,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이 각각 거룩하며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느냐 하며. 그게 무슨 말이죠? 너나 나나 쌤쌤이다. 같지 않느냐. 뭐가 높다고 그렇게 유세를 떠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이 범할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자, 10절로 쭉 내려가시면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모든 형제들 곧 레위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네 온 무리가 주를 대적하려고 다 함께 모였도다. 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그래서 250명을 불로 태워 죽이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자, 41절도 보시면요. 그러나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근데 이때 백성들이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문제로 광야 40년을 뺑뺑이 돕니다. 그 사건이 이제 16장부터 보게 되면 끔찍한 사건들, 막 한 번에 14,700명 죽이시고 한 번에 막 몇만 명씩 막 죽이세요. 근데 다 어떤 문제죠? 불평, 불만, 원망, 질투, 시기. 다 이런 문제입니다. 17장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하시는데 그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아몬드 열매가 맺혀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것은 교회의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부활시키시죠.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게 아론의 지팡이고요.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재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주님이 그들의 땅, 유업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게 18장 20절에 나오고요.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11조로 제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성도가 세상이라는 순례길을 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입니다.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태우게 하셔서 그 재를 물에 타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순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태우면 뭐가 남죠? 재. 그 재를 정결하게 하는 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지 않느냐를 어떻게 시험했죠? 이 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 물을 먹어서 거짓말이 들통나면 죽는 겁니다. 그게 독이 된 거예요. 근데 거짓이 없으면 그냥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마지막 20장입니다. 20장. 자, 이제 시험의 끝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죄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암이 죽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렇게 많이 죽고 혼났는데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여기서는 아론도 죽습니다. 자, 20장 8절 이 부분은 해석상 분분하기 때문에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민수기 20장 8절. 자,
자, 불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 군중을 함께 모은뒤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요. 반석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그들에게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불평을 듣고 하나님은 불평을 듣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일단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보십니다. 이 반복적인 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 놀라운 분이시죠. 일단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하여 말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 백성들의 불평을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의 기도, 이제 자기중심적인 기도 드리면서 그때부터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이제 그토록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제 또 물을 내라고 또 거기까지 다 주고 메추라기 내려주고 다 했는데 또 물을 내라고 불평 쏟아내니까 이제 모세가 지쳐가지고 화를 냅니다. 예. 10절과 11절에 모세의 심각한 죄가 나옵니다. 말하라고 했는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번 반석을 세게 쳐버려요. 내리칩니다. 한 번 쳤으면 되는데 그것도 한 번까지는 봐주셨을 것 같아요. 한 번 죽으시면 되니까 거기까지는 최대한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을까. 2번은 이게 죄예요. 2번 내리친 거. 2번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씀 대신 우리가라는 말을 함으로 이 모세가 심각한,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하나의 죄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자, 반석에게 말하는 부분은 어겼어요. 반석을 2번 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화를 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성질 다 낸 거예요. 모세가 참다가 화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내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민수기 얘기는요,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스케치만 한 거예요. 이 부분 들어가면 밤 새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 교재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분을 해놓겠지만. 자, 오늘부터 저랑 같이 민수기를 읽습니다. 아멘. 시험 통과하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빠지시는 분들 제가 의문이 됩니다. 시험에 드셨구나.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보해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성경 통독, 읽기를 다 같은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